찬양대가 참 화음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준비해서 또 주일날 성도들 앞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것을 감사합니다. 자, 우리 지난 주일 어린이 주일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본 비유를 우리가 읽으면서 이 부모된 자들이 그들의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고 행동해야 하는가 라는 물음에 대한 대답 한 가지를 찾아보았었습니다. 특히 잘못된 행동을 할 때 그 자녀들을 보고 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그 대답을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찾아보았었습니다. 물론 이 비유 속에 아버지는 하나님을 비유한다라고 했습니다만은 이 비유 속의 아버지는 잘못되어지어가는 자녀를 둔 세상의 모든 아버지를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이런 자녀를 둔 부모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 할 때에 그 대답 한 가지 지난주에 살펴보았는데 그것은 바로 그런 아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모습에 우리가 주목을 했었습니다. 그 아들의 행동이 거의 반항성 장애라고 하는 그 심리적 문제를 보이는 행동을 그 아이가 취하고 있는데 그 아이의 행동은 아이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도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인정하는 차원에서 그 아들의 비정상적 요구를 아버지가 들어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추정해 보았습니다. 이 본문의 아버지는 그러한 아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허락하는 점에 우리가 주목하였습니다. 본문에서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내게 돌아올 분기철 주소서. 유산은 죽었을 때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살아있음에도 아버지가 유산을 주소서 할 때 그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의 요구가 매우 폐륜적이었지만 이 아들이 이렇게 된 것은 이 아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내가 잘못 교육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자각과 인정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같이 결단한 것 아닐까라고 우리가 추정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추정을 하면서 그런 점에서 부모들은 자녀들을 잘 교육해야 한다. 특별히 어린아이 때부터 잘 교육해야 한다. 이 교육받을 수 있는 시기를 지내버리면 굳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을 교육해야 할까 할 때 인터넷에 그 공간의 품격이라는 블로그에 올라온 부모의 잘못된 행동은 자녀를 망칠 수 있다라고 하는 글을 인용하면서 세 가지를 주의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첫째는 아이들이 갖고 싶은 것이 무엇을 갖고 싶다 할 때 그것을 다 사주는 행동, 이거 매우 조심해야 한다 했습니다. 그 긴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주에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이들이 나쁜 말을 할 때 혼내지 않고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면 안 된다 했습니다. 세 번째,
아이들이 집에서 어질러 놓은 것을 부모가 대신 치워주면 안 된다. 자기가 흩어져 놓은 것은 자기가 치울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라고 말했어요. 만약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아이는 아주 이기적인 인간, 무책임한 인간, 이런 인격으로 성장하고 자라나게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본문의 아버지의 두 번째 행동에 주목하고 또 그에 따른 교훈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버지의 두 번째 행동은 이 이야기 속에서 아버지의 두 번째 행동 가운데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아들이 이런 요구를 할 때 그 아버지가 그 요구를 들어줍니다. 그 다음 단계로 이 아들이 집을 나가고자 할 때 그걸 놓아주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놓아준다라고 하는 말은 영어의 표현으로 한다면 release입니다. release. 자유롭게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가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본문의 아버지는 지금 그렇게 허용하고 있어요. 둘째가 아버지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니까 재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수용했어요. 그 요구를 수용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다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데 재산을 받은 둘째는 이제 재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3절에 할 것 같으면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상상력을 동원한다면 가기 전에 이 아들은 최소한 아버지에게 아버지 이제 나는 아버지를 떠나서 저 먼 나라에 가서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정도는 이야기했지 않았겠습니까? 왜?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했다가 아버지가 그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에 대한 최소한 고마움은 가지고 있었을 거든. 그거 가지고 그냥 받아가지고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아버지를 떠나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최소한 아버지에게 아버지 나는 이제 이 돈 가지고 뭔가 사업을 해보고 싶습니다. 하면서 떠나갔을 것입니다. 그때 이 아버지는 그런 아들에 대해서 그것만은 안 돼라고 말할 수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만류했겠죠. 외국에 간다고? 그 돈 가지고 외국에 가서 사업을 한다 할 때 생각해봐. 여기서 네가 만약 한다면 아버지가 옆에서 좀 도와주기도 하고 또 어려움을 겪을 때 그냥 다시 그냥 내가 힘써주기도 하고 할 수 있지만 먼 나라로 가서 그 일을 한다면 네가 만약 만에 하나 실패할 경우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없어. 그러니까 떠나가면 안 돼. 그리고 내가 볼 때는 그건 실패할 확률이 아주 높아. 나는 반대한다. 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째는 떠나갑니다. 둘째의 떠나감의 이유는 본문의 맥락상 이게 지금 아버지의 유산이 지금 관심이 아니라 어찌했든지 그냥 아버지를 떠나가는 것이, 그래서 자유롭게 자기의 삶을 살아보고 싶은 것이 이 둘째의 더 큰 관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유산을 받은 후에 며칠이 안 돼요. 먼 나라로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 떠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버지의 허용을 전제로 한 이야기 아니겠어요? 비록 아버지는 원치 않았지만 만류했지만 그러나 그래도 떠나겠습니다 할 때 어쩔 수 없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허용하는 그 허용 때문에 이 아들이 먼 나라로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옛날 이 시대 때는 다 가부장적 시대 아니에요. 특별히 유대 나라에서는 아버지의 권위가 법이었습니다. 가정에서 내가 너에게 유산을 줘도 그것만은 안 돼. 왜냐하면 그곳에 가게 되면은 네가 실패하게 되고 재산을 다 잃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진다는 것을 이 아버지는 경험적으로 잘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당시의 가부장은 자기 자녀에 대해서 충분히
가부장적 권위를 가지고 강압적으로 제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극단적으로는 나누어준 재산을 다시 빼앗아서 가지 못하도록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이 가고자 할 때에 놓아줍니다. 가게 합니다. 떠나보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13절에 먼 나라로 갔다는 것은 아버지를 떠나서 다시 돌아올 생각이 없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버지는 이 아들을 붙잡지 않고 가게 놓아둔다는 것입니다. 지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 정년기는 18세에서 20세였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결혼을 좀 더 서두르면 14세에서 15세 때 결혼시켰습니다. 따라서 본문의 둘째는 아직 미혼인 상태였으니까 한 10대 후반 정도, 중후반 정도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10대 중후반 된 아이가 요즘으로 치면 여러분 초등학교 6학년 중학생쯤 될 때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이때 이 본문 속에 아버지의 나이는 한 40대 중반 초반쯤 되었을 나이였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어린 나이의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서둘러 집을 떠나서 원하는 곳으로 가겠다 했을 때 아버지가 그를 놓아주고 있다. 가게 놓아주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나이에 자녀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절대 안 돼. 그 대답일 것입니다. 이 아들이 둘째가 아버지에 대해서 무시하는 태도는 둘째치고 내 자녀가 타락할 위험이 있는 그곳으로 간다는데 그 허락해주는 그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부모는 절대로 허락하지 않는다. 나는 절대로 허락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가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속에 아버지는 이 둘째를 가게 합니다. 그의 뜻대로 놓아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여러 가지 또 추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만약 내가 이 자녀의 요구를 묵살하고 이 아들의 안정된 미래를 위해서 자기 곁에 이렇게 묶어둘 수 있었지만 만약 내가 그렇게 한다면 이 자녀의 마음이 망가지는 것은 내가 결코 막지 못할 것이다. 물론 떠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내가 막을 수 있지만 떠나가는 것은 내가 막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로 인해서 이 아이가 자기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가지게 된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그 상처는 내가 결코 막지 못할 것이다.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 아버지는 생각한 것이겠죠. 결국 한 사람의 인생은 자신이 경험한 그 경험의 토대 위에 서는 것이 아닌가. 내가 막을 때 이 아이가 그 뜻을 이해하고 잘 받아들이면 나의 제지가 그에게 유익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나의 이 제지가 결국 이 아이의 영혼을 파국으로 치닫게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아이는 지금 거의 그냥 장애 수준에 가깝게 아버지에게 지금 반항하고 저항하면서 지금 재산을 요구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좋다. 원대로 해줘야 한다. 안타깝고 슬프지만 나중을 기약하고 회복을 생각하며 돌아올 때를 기대하며 어쩔 수 없지만 이 아이를 내보내 줘야 한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금 놓아주시는 아버지, 놓아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돼요.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것은 여기 본문에 나온 아버지는 하나님을 비유한다 했잖아요. 이런 아들에 대해서, 즉 아무리 어리석은 요구를 한다 할지라도 그 아들의 요구를 허락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자신의 의지와 판단으로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막 막으시고 가지 못하도록 제지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도록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금 이 이야기 속에서 언연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선민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성경 속에 보면 그걸 억지로 가지 못하도록 막지 아니하셔요. 가게 하셔요. 그대로. 그런 모습이 성경 속에 많이 나타나 있죠. 사무엘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라고 요구합니다. 주변에 보니까 많은 그 왕을 세워서 통치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었는데 굉장히 그게 왕의 권위가 있으니까, 권세가 있으니까 백성들이 말을 잘 듣고 하니까 또 부유하게 되고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왕을 세워줘서 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 백성들에게 몇 차례 이야기를 했지만 그래도 고집을 피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다 하면서 허락하시는 장면이 거기 나와요. 그처럼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굳이 잘못된 길을 가고자 할 때 막지 아니하십니다.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선택권을 주셨단 말이에요. 내가 판단할 수 있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막 강요하시거나 강제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무슨 로봇처럼 꼼짝 못하게 원하는 대로 하도록 하는 존재로 만들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결정을 하든지 허용하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자기가 선택한 길은 그냥 파국으로 치닫더라도 그 길을 가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놓아주심, 그 하나님의 놓아주심을 우리가 주목하면서 오늘 이 시대의 아버지 된 모든 자들, 부모 된 모든 자들도 역시 그 자녀에 대하여 그 같은 놓아줌의 뜻을 본받고 배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놓아주심은 다를 수 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분명히 알죠. 지금 본문 속에 탕자가 집을 나간다 할 때 아버지가 볼 때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니고 그것은 틀림없이 거의 그냥 90% 이상은 실패하며 큰 문제 상황에 빠진다는 사실을 아버지는 경험상 알았습니다. 그건 아버지가 원하는 바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놓아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쨌든 그 같은 하나님의 놓아주심을 오늘 부모된 자들도 역시 배워야 하겠습니다. 본받아야 한다 말이죠. 이것은 모든 자녀의 요구에 대해서, 자녀의 모든 요구에 대해서 원하는 대로 다 놓아주라는 그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걸 잘 분별해야 해요. 그냥 놓아주라 해서 무슨 요구든지 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아까 지난 주일날 그 인용했던 그 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아이는 잘못된 아이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것을 놓아주어야 하느냐 하면 놓아주지 아니하면 안 될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자녀가 잘못된 고집을 부리다가 결국 실패를 경험함으로써 비로소 그때서야 알게 되는 지식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자녀가 그 방향으로 치닫게 되고 그렇게 갈 경우에 그것을 놓아주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부모가 되어봐야 안다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다 알잖아요. 여러분 다 자녀 키우는데 옛날에 부모 말 지독하게 안 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입장이 되고 보니까 이제 자녀를 키우는 입장이 되고 보니까 그때 그 부모의 마음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가봐야 하는 것이 끝까지 가봐요. 실패를 경험해봐야 안다 그 말인 것이죠. 부모는 자식을 놓아주지 아니하면 안 될 때 놓아주어야 합니다. 둘째 아들이 떠나고자 할 때 이 본문의 아버지가 떠나게 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놓아주어야 합니다. 본문에서 이 아버지의 놓아줌은 소극적인 형태로 혹은 또 수동적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아들이 떠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외국으로 가겠습니다 하니까 어쩔 수 없어서 그냥 내보내는 것이지만 때로 부모들은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자녀들을 떠나보내야 합니다. 계속 품 안에 그냥 안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아주 냉정하게 그냥 떠나보내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야생에서 살아가는 포유류 어미들이 새끼를 양육할 때 지극정성을 다합니다. 그러면 그 어미 밑에서 새끼들이 무럭무럭 잘 자랍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젖을 뗍니다. 그러면 점점 덩치가 커져가는데 그때 어느 순간부터 그토록 금이야 오기야 키우던 새끼들에 대해서 어미의 태도가 돌변하게 됩니다. 냉정해집니다. 커진 새끼들 내칩니다. 엄마의 품에서 내보냅니다. 아마 너희들 이제 때가 되었으니 너희 먹을 것은 너희가 찾아서 너희가 사냥해서 너희가 먹어라 라는 그런 뜻일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그냥 사냥해서 그냥 내가 먹고 그리고 그것을 부드럽게 해서 다시 토해내서 너희에게 먹였지만 이제는 컸으니까 너희 먹을 것은 너희 스스로 사냥해라. 나한테 의지하지 말라. 기대하지 말라 하면서 내치는 것이. 그러면 이 새끼들은 처음에는 적응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머니 주위를 자꾸 맴돌지만은 그때마다 어미는 아주 무섭게 냉정하게 스스로 떠나가도록 그렇게 조치합니다. 이게 적극적, 능동적 내침이에요. 어쩔 수 없어서 내치려는 경우도 있지만 더욱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내쳐야 할 때가 있는 것이에요. 새끼를 끌어안는 것도 사랑이지만 여러분 반대로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내치는 것도 더 큰 사랑이죠. 다 큰 사람을 계속 끌어안고 앉아 있으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뜨거운 사랑을 내보내십니다. 보이십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숨어버리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재 체험을 그때 하게 됩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도와주시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때가 더욱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때예요.
그 침묵을 통해서 성장하게 하시고 강인하게 하시고 튼튼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의 순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본문의 아버지는 이 자기의 둘째 아들을 놓아주고 있는 것이에요. 내어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네가 갈 길로 떠나가거라. 그리고 실패를 경험하거라. 그리고 그 경험 후에 뼈저리게 너희 가슴 속에 와닿는 그 경험의 토대 위에 너는 내 인생을 세울 수밖에 없지 않느냐. 언제까지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가 살아왔던 경험을 토대 위에서 네가 살아가야 하겠느냐라고 지금 생각하며 그 아들을 내어보내고 있는 것이에요. 시인 서용복 씨의 사랑을 떠나보내는 일은 이라는 그런 시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일은 뜨거운 심장을 멈추게 하는 일입니다. 바라보는 뒷모습에 아주 말없이 돌아서지만 먹먹하고 가슴 조이며 겁이 나는 일입니다. 따사로운 햇살이 먹구름에 가려 눈물비가 쏟아질 때면 안개 자국이 찬바람이 불어오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일은 이렇다는 것이죠.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아픔은 떠나보내는 시간만큼 마음에 굳은 살이 아름아름 생겨나는 일입니다. 그 빈자리가 그리움으로 살아나 술렁일 때면 아름다운 단풍이 비치듯 나무가지가 앙상해져 오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일은 다시 만나고 싶은 기억으로 메아리쳐 오는 일입니다. 시인은 지금 사랑하는 이 일을 떠나보내는 일, 여기 사랑하는 일이라는 것은 부부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혹은 부모일 수도 있고 다 포괄하죠. 그런 자를 떠나보낸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가. 여기서 떠나보낸다는 것은 또 죽음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그냥 헤어짐일 수도 있고 그런 것이에요. 그는 그것이 심장 멎는 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혹은 겁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혹은 안개와 찬바람이 불어오는 일이라고 했어요. 마음에 굳은 살이 생기는 일. 마음에 굳은 살이 생기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소프트해야지 여기 굳은 살이 생겨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나무가지가 앙상해지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떠나보낸다는 것은 그렇게 가슴 아픈 일. 그런데 본문의 아버지는 지금 자녀를 지금 그렇게 떠나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숙한 판단의 근거에서 부모를 떠나고자 하는 자들은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나에게 떠나감을 허락해 주시는 부모님의 그 놓아주심이 얼마나 큰 고통과 슬픔을 동반한 결정인지를 생각하며 깊이 그 뜻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가 그것 허용할 때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하거라. 너도 네 인생을 네가 결정하고 판단할 나이가 되었다. 잘할 줄 믿는다. 하면서 자녀를 보내주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이때 부모는 이미 실패하고 돌아올 그 자녀의 모습을 그리면서 눈물로 보내는 것이에요. 부모는 알아요. 저렇게 하면 틀림없이 실패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요. 자기가 경험해보지 않으니까 결국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네가 한번 실패해 보아라. 결국 네 인생은 네 경험 위에 쌓는 것이니까 하는 마음으로 부모가 그 자녀를 내어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그런 성숙한 아버지였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이 당자는 회복되잖아요. 결국 이런 지혜로운 아버지였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에 이 당자가 돌아왔을 때 품어 안고
자기의 아들로 회복시키잖아요. 그러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부모의 마음을 자녀된 자들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된 자들도 알아야 하겠죠. 부모의 그 릴리징, 놓아줌이 있어야 비로소 자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책임적 존재로서 우뚝 서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부모된 자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일정 기간 동안만 이 자녀를 내게 맡기셨다. 그리고 어느 때가 되면 이 자녀를 하나님 앞에, 원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여요. 때가 되면 놓아주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때 놓아줄 때 여러분 좋은 일만 있겠어요? 오늘 본문에서 쭉 이 아버지의 심정을 지금 추정하면서 상상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떠나보내는 아버지의 비통함의 과정이 여러분 수반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일의 배후에 결국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섭리한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놓아주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 자녀를 통하여 이루시게 될 것입니다. 행여라도 그냥 붙잡고 있다면 놓아주십시오. 가게 하십시오. 결국 그 아이의 인생은 그 아이의 경험의 토대 위에 세워지는 것 아니겠어요? 지혜로운 아이라면 부모가 이야기할 때 시간 아끼고 여러 가지 에너지 아끼고 해서 부모가 말하는 대로 순종하면 따라가는 아이들은 많은 것을 전략하고 에너지를 전략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어떤 아이는 결국 자기가 해봐야 인정하는 그런 고집센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를 그냥 가게 해줘야 돼요. 그 길로. 그리고 실패를 경험하게 해줄 수밖에 없어요. 부모의 마음은 아프지만, 그러기를 원치 않지만, 그리함으로 역설적으로 회복되는 가정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 속에서도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가정의 달을